예, 하나님 말씀 역대기하 34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가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당독자와 공장의 손에 펼쳤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가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이름과 법도와 열매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안전한 것을 다 제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그 개혁의 한 부분을 길지만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일찍 나이 8세의 왕이 됐어요. 8살. 우리 하원이보다 조금 컸을 때, 지금 7살인데, 그니 그때는 그렇게 이제 선왕이 죽으니까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이제 요시야가 어렸지만은, 그가 이제 15 됐을 때에, 예, 우리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고 8년이니까 15이겠죠. 그 왕의 책봉된 해부터 15살 때, 그 앞에도, 요시야 왕은 그 우상을 혁파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런, 개혁을 합니다. 어리지만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도 영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요시야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고, 그 앞에 몇 대 앞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유다 왕국의 왕들이 이제 그런 믿음에 있는 왕들이 나타났다. 또 몇 명은 또 타락한 왕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기원전 62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북왕조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하고, 북왕조가 멸망한 게 722년이거든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북왕조는 이미 멸망하고 이제 남왕조만 남아있어. 간들간들해. 남왕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왕들이 조금 더 멸망한 그 북왕조의 땅을 좀 차지해서 몇몇 족속이 더 가담을 했죠. 근데 국세가 아주 미약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북왕조가 멸망한 지 BC 722년에서 100년이 지났어요. 이게 BC 62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선 성전 제도를 개혁하고 우상들을 혁파하고 이랬는데 그러던 중에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에 이 성전의 연보궤를 꺼낼 때에 제사장 힐가야가 모세전과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힐기야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관리하고 그러던 중에 성전에 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뭘 우리는 봐야 되냐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형식, 예식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드린 어떤 성전 중심의 예배 예식, 거기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기원전 621년에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읽고 믿고 은혜를 입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도 물론 기록된 성경이 있었지만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그냥 낙건으로 막 떠들어 오죽하면 성전에서 이런 성경이 발견된 것이 처음이잖아요. 이 사건 요시야 왕 때에 여러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 기록된 성경을 발견하고 끝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요시야가 자기 온몸을 찢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형식적인 이런 재래에만은 쏟아져 있었구나 하고 이게 완전히 개혁을 하고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 높은 곳이나 산당이나 이런 거 깨뜨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말씀 믿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621년에 이런 성경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머지않아서 몇십 년 안 지나서 정확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86년이니까 21년에다가 14년을 더하면 21, 14, 35년? 35년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이게 멸망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고. 근데 곧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때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말씀을 붙들게 한 것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들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성전을 다 파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거든요. 그게 바벨론 유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팝송에 보면 By the river, By the river로 바빌론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그 바벨론 유수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한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근데 이때부터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대략 한 500년, 600년 되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좀 절망에 살 때 그들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건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에 털을 두고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어려울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백성의 노예가 되고, 물론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는 사이러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거든요. 포로에서. 그게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돌아오지만 포로 생활에 비참함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유대 땅은 제대로 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독립은 전쟁을 하다 또 패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예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건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아시아 또 유럽 이 일대는 여러 번 그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한 1000년 동안은 아람어가 지배를 했어요. 아람어는 중동의 셈족에 오는데 아람어가 지배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이런 데도 다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기원전 33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의 대제국을 형성한 그 왕,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 중근동 지역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확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사실 그들은 바벨론 유수를 떠나고 때부터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읽더라도 이제 에스라 시대나 이런 그 중간에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 돌아왔는데 막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 등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언어를 잊어버렸어.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 너가 통역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어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또 이제 그 그리스어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들, 일부는 아람어로 돼 있는 그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원전 2세기경에 그래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해요. 그때 번역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 그 어간에 그 성경을 가르쳐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요시야 왕 때 발견한 그런 성경들, 두루마리로 돼 있는 파편적인 성경들이 모여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70인역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체입니다. 그렇게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막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물가피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때 기독교는 아직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그래도 강건하게 서 있었는데, 유대교의 랍비 중에 하나가 그 굉장한 어려움 중에서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성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랍비가 원본이 히브리어로 된 거 아니면은 정경이 아니다 하고, 원본이 히브리어로 된 것만 정경으로 뽑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AD 9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90년 지나서 초대교육이 이미 형성돼서 그때 얌니아 회의라는 데서 원문이 히브리어로 된 것만 정경이다 하고 유대계 측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인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때의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 신약 성경에 서신문들이 몇 권 있었고 복음서도 잘 없을 때예요. 그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딱 굳어진 거는 한 400년 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이 그때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 성경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이것이 정경이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해서 정해 주신 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 성경. 놀랍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한 AD 90년에 예수님이 오신 걸 역사의 원점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고 나서 한 90년 후에 그 유대교의 한 랍비가 개혁운동을 하면서 정경으로 딱 39권, 우리가 갖고 있는 요 그대로를 정해줬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이 됐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때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지배하던 시대라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졌어요. 원본이. 그래야만 읽으니까. 그래야만 해외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 중에 죄사함 받은 그 기독교인들도 그래야 읽거든요. 통용되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이제 낙곤으로 막 다니고 교회에서 복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런 그 밀라노 칙령이 있은 후에 한 390년, 90몇 년에 세기로 하면 4세기 말이죠.
0년부터 99년까지가 1세기고 100년부터 뭐 이렇게 2세기니까 3세기 말에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교로 봉인한 후에 그때의 그 종교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그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런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정경으로 딱 확정해 준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이에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을 정경,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근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외경이라고 해서 제2경전이라고 하는데 외경이라고 해서 여러 권을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70인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70인역에 있는 것들인데 막 아람어로 쓰여졌든지 뭐.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66권의 정경을 갖게 됐습니다. 막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향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무슨 예배의식이나 무슨 절기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인데 긴 얘기지만 간략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셨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발점이 된 게 요시아 왕의 그 요시아 왕 때에 그 제사장이 성전에 그 헌금궤를 열어보다 거기에서 성경 두루마리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요시아 왕에게 보고해서 요시아 왕이 그 길로 정말 분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식적인 신앙을 가졌구나 하고 돌이켜서 큰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갖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요시아 왕이 그 외에도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요시아 왕의 최대 지적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이 사건이다. 우리도 이 요시아 왕의 이 본을 따라서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화합니다. 66권 말씀은 이 성경의 66권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성문서들 뭐 소위 캐톨릭이 말하는 제2경전 이런 것도 그럴듯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 교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토비트서라든지 마카비 사마라 이런 데는 연옥설을 뒷받침할 만한 글귀들이 있거든요. 그 연옥설은 교리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은 지옥 가는 거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정경,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이라고 그랬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66권 성경, 이것이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 무한 성경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은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다.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40여 명의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모세라든지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든지 쭉 나오잖아요. 40여 명이에요.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려준 말씀 그대로를 기자들은 받아 적은 거예요. 타이프라이터 역할만 한 겁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그 진리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의 그 기자들이 약 한 1500, 600년에 걸쳐서 장구한 기간 동안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지만 창세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도 서로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빠진 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 정경들을 모아서 또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확정을 해주신 거예요.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을 확정해주고 AD 397년에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해서 정경이 된 거예요. 정경. 우리가 지금 정경을 가지고 있다. 정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으셔서 정경으로 주신 이 성경.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성경이 낙권으로 돌아다니고 그럴 때 두루마리 책으로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경으로 확증된 이 시대에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이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두고 읽고 믿고 또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